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눈다면 즐거울 때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낮과 같이 화창한 즐거운 시절이 있고 원치 않았던 그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하며 헤쳐나가야 되는가 알려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에 즐거울 때는 뭐요? 평탄하고 즐거울 때는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평탄하고 즐거운 것이 내 재주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 삶에 고난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걸 감사를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고난의 일부러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번에 산불 한번 보세요. 누가 이거 상상을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 정말 멀쩡한 집이 얼마 많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저분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없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 많이 하세요. 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하려고 아침에 이제 참 나올 때 밤하늘을 보면서도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푸른 하늘을 보면 하나님 푸른 하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꽃피니 춘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상큼한 겨울날씨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모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분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 어떻게 해요? 베푼 내 호의가 정말 너무 뿌듯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입 딱 씻어봐요. 다음에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그래서 감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인생의 그 뭐 어두운 밤이 올 때, 고난 당했을 때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 고난 당했을 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뭐 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목회하면서 한이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 저 푸른 초원 같은 몇 개월 이렇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 같은 그런 형통할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어요. 금년에는 뭔 일이 없을라다냐? 어김없이 고난의 때가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에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항상 꽃피는 춘삼을 많이 든 게 아니에요. 폭염이 내릴지라도 한 해를 살다 보면 반드시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이 정말 온 산이 물드는 그런 단풍과 같은 그런 시절을 또 주셔요. 오곡백과가 되는 그런 시절을 주셔요.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한파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도 또 주셔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게 우리 인생. 예. 그러면 하나님이 꽃피는 춘삼을 오곡백과 물은 가을이 칠 때는 감사하고 마음껏 즐기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폭염이 내리칠 때, 한파가 부딪힐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지 못할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없어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데는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을 해결할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한번 쭉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5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몇 가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몇 가지요? 5가지. 이거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5가지 물어볼 거예요. 마치는 분은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도 되는데 못 마치시는 분은 남아서 한 번 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난은 기도로 이겨냅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고난은 기도로 이겨냅시다. 한 번 더. 고난은 기도로 이겨냅시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 고통이 있을 때는 기도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들, 또 목회자를 청해 가지고 기도받으라는 것. 기도받으라는 것. 자, 오늘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것. 첫 번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아프고 고난당할 때 힘들 때는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목회자를 부르세요. 또 우리 장로님 부르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안 되고 구역장님이라도 불러서 기도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필요한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나라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의 직위에 맞는 나라의 권한을 줘요. 권세를 줘요. 돈을 쓸 권한도 주셔요. 그래서 경찰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강도 이런 이 깡패들하고 상대할 수 있도록 뭐예요? 테이저건, 전기총도 줘요. 수갑도 줘요. 몽둥이도 줘요. 총도 줘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도 줘요. 권한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면 그냥 아저씨 앉혀놓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라의 중요한 이 장관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마어마한 권한을 이 국무총리 대통령에는 정말 최고의 권한을 또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직위에 맞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셔요. 우리 성경을 보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불렀어요. 모세를 쓰려고 불렀는데 나이 80대는 영감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지팡인데요. 한번 당겨봐라. 당겼더니 뱀이 되게요. 너 애굽에서
애굽의 이 파라오 왕한테 내 백성들 풀어줘라. 말 안 되면 그 지팡이 그 애굽의 왕한테 집어 던져. 그 뱀이 될 거예요. 꼬리 한번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봐. 뺐더니 완전 나병이 돼요. 다시 넣었다 빼. 딱 나서요. 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어봐. 피가 돼요. 이런 권한을 모세한테 주고 거기에 걸맞는 그 사역에 걸맞는 권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수에즈만 이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모세한테 지팡이 들어 올렸더니 거대한 동풍이라서 바다에 길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후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요단강을 어떻게 겉옷을 벗어서 내리치니까 겉옷이 겉옷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져.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 그 뒤에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승을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이제 지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스승이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쳤더니 쫙 갈라져. 엘리사에게 그런 권한을 줘. 물이 있어서 많이 있었는데 소금을 뿌리면 물이 달아져. 자기 제자들과 이 선지자들의 숙소를 만드는데 나무를 벌목하는데 도끼가 자기가 빌려온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에 들어. 나무까지 뚝 던졌더니 도끼 쇠붙이가 뚝 떠올라고. 이런 능력을 막 행한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하나님이 사도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능을 줘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최대한 잘 내 것으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바쁜데 목사님 바쁜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어려움 당할 때는 목사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님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강호 집사님도 그래서 병에서 나았다고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잘 저를 안 불러요. 근데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부르지도 않은데 그 어머니 누구한테 소개받고 저한테 기도받으라고 해서 저를 청했어요. 뭘 모르고 있는데 그 안수 입사님이 저를 청하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을 알고 청하라고 했는가 뭐.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저를 신부를 받을 뿐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강호 집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 안에는 엄청 좋아요. 목사인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믿음은 끝내주게 좋아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항상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하고 직분자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항상 어려울 때는 주저 말고 청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헤쳐나가서 너무 고마우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 꽃배기 한 그릇 사주면 되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헤쳐나가야 돼요. 기도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로 이겨내야만 해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대부분 우리 고난 중에 이유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한 경우는 우리의 잘못된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 15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자,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고 기도해야 돼.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빠지면은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내가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뭐 때문에 낙심하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이 없을 때 낙심이야. 낙담이야. 좌절해.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떠오르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광야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과자 같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 우리 특별히 남자친구들 고기 좋아하죠.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용지도 고기를 좋아할 것 같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고기 먹여줄게. 했더니 모세가 고기가 어딨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잡고 자기가 넘어왔던 수이지만 그 홍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언제까지 나 멸시하냐?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멸시하냐? 내 손이 짧아졌냐? 따라서 내 손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천지를 창조한 우주 만물을 만든 내 능력이 언제 짧아졌냐? 하면서 하나님이 열받으셔. 그래가지고 어때요? 고기를 보내주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꽁보다 훨씬 맛있는 고기가 닭보다 맛있는 고기가 메추라기. 메추라기 참 맛있어요. 많은데 맛있어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보내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방 하루길은 보통 30-40km, 동서남북에서 30-40km를 한 1m 정도를 메추라기를 다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10호멜이에요. 적게 모은 사람. 한 호멜은요, 옛날에 큰 쌀가마니 있죠. 옛날에 큰 쌀가마니. 그게 한 호멜이에요. 적게 모은 사람도 10가마니 이상을 모아봤어요. 며칠 안에.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예요? 멸시하고. 내가 어렵다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낙심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다. 23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짧아졌냐? 내 능력이 줄어들었냐? 내 능력이 죽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죽음과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지옥에 고난당할 것도 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하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숨 바쳐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땅의 고난을 외면하겠어요? 이 땅의 고난당한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축분자들 통해서 기도받으라. 두 번째는 어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내 손이 짧아졌냐? 나 멸시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고난의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기도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팡팡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오늘 낮에 서로 하나 되라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죄의 문이 죄 닫힌 이 휘장이 찢어져야 기도가 팡팡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자 말하는 것은 아예 안 해요. 안 하려고 몸부림쳐. 왜? 일도 도움이 안 되고 일도 도움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일도 도움이 안 되고 하라는 건 안 하면 일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요? 신앙이 깊어지면 닥치고 순전해요. 닥치고 순전이야.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라면 말하는 것이고 그걸 잘하려고 몸부림하는 거야. 그럴수록 내 인생이 형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수록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거야. 이건 정확합니다. 100%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는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 가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목회자들, 직분자를 청해서 기도받으라. 하나님 말한 거예요?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했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우리 시련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성숙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 안 하면 잘 되질 않거든.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닥치고 순종. 네. 할렐루야 순종. 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종.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해줘. 서로 기도해줘. 자,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지금 여기에서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인간관계 고난도 있고, 질병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병들었을 때의 그 고난, 질병의 고난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난 당했을 때는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건 아까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연관이 돼요. 의인의 강구. 죄가 번복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의 기도는 막혀. 회개해야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정말 살려고 몸부림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기도가 엄청난 하늘문을 열고 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 이렇게 서로 기도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10사람이 달라붙어 기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지라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 모여서 기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역은 자주 모일 수 있잖아요. 방금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봐야 돼요. 성경. 네. 진실로요. 진짜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서 서로 간에 어려운 문제를 터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구역 모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구역 모임에 뭐 해야 돼요? 교제와 찬양과 말씀 나눔과 기도예요. 기도. 뭔 말인지 알겠죠? 구역 모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의 교제. 하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길을 아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만 기도 안 해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에 모였을 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간에 와,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네.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서로 간에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을 명심해서 여러분 꼭 그 기도 나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모인수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 성경 말씀 펴놓고 읽고 기도하면 더 좋죠. 진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문제 어떻게 됐냐고, 진전됐는지 뭐인지 점검하고 더 기도해야 되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들어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나 올 때는 혹시 기도 제목
부탁할 거 있으면 여기 써서 올려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한 가족이니까.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그 기도 먹고 금요기도 오는 성도들 함께 막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지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고난 당했을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고난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받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하라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네 번째는 어떻게요? 서로 기도하라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마지막 17절 18절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재앙과 같은 산불이 났어요. 이런 일일 때 음이 어쩔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음이 어쩔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태풍이 올 때 큰일 나네. 하루 종일 똥마려 강아지 마냥 큰일 난다고 해서 해결 일도 안 돼요. 하나님 이 태풍에 큰 피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디 난리나. 윤 누구 때문에 지금 난리. 윤 누구 아저씨 때문에 지금 난리. 이런 것 때문에 몸에 난리 나는데 스트레스 바꿔줬어. 살건데 죽건데 막 하고 있는데 열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 세우시고 좋은 정부를 세워주시고 백성을 위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막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엄마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눈물이 뚝뚝 흘립니다. 이거 해주면 불쌍해서라도 없는 그 사람 끄집어놔서 해주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진짜 그걸 원하셔요. 시편 50편 15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뭐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유명한 비유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 이제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불의한 재판 하나님도 무서워할지 모르는 끝장나는 재판관 아닙니다. 고을에 가장 힘없는 과부 원한 풀어줘. 백도 없고 뭣도 없고 돈도 없고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신청 방문도 안 깼어. 근데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아침 꼭두 새벽부터 해갖고 밤늦게까지 내 원한 풀어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그래. 원래 내가 저 과부 원한 안 풀어주면 내 명예 못 죽겠다. 여봐라 빨리 얘기해내자 이랬더니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힘없는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으면 안 해주겠냐. 아멘? 말씀했습니다. 5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합격하면은 이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즐겁고 신날 때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고난 당했을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연상법을 해보세요. 교회 목회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 두 번째는 어떻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 손이 짧아졌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요?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던 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기도하라. 땅에서 몇 사람? 2사람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 용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고난 원치는 않지만 그 속에 담겨진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 감춰진 축복. 마치 밤하고 똑같은. 밤 껍데기를 뭐 가시, 찌르는 가시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 맛있는 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난은 가시가 있지만 그 안에 우리를 연결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 연결게 하고, 우리 믿음을 더 연결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셔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확실히 이겨내는 여러분과 되어서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덜 겪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마 순종, 따지지 말고 순종.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